의, 행복, 그리고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의에 대한 가르침 너무나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성도님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지구촌 이곳 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역을 위해서 아니면은 종교나 인종적 차별에 인한 어떤 격분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처참하고 보기조차 안타까운 그런 마음 아픈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게 되면요, 거의 모두가 자신들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들의 의,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념에서 나오는 의인데, 자본주의, 공산주의, 종교 극단주의, 근본주의, 이 이념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그래서 이루려고 하는 그 의,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 여기며 무참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팔복 중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른 말로 하면요, 의를 위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은 행복한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니 저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의라는 말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어서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귀한 의미를 좀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의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사실 가장 중요히 쓰여지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의로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지,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될 때가 참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자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됨을 바로 인식할 때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바로 알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죠. 여기서 그러면 의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의라는 말은요, 사실 일단 성경에서 그 쓰여짐에 따라서 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크게 두 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떻게 그 의라는 단어가 쓰여졌냐, 의라는 말이 쓰여졌음에 따라서 일단 하나는 복음의 이해를 위해서 주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로, 또 하나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사실 이 두 번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조금 보편적인 생각에서 의. 하지만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십니다. 의라 할 때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냥 보편적인 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까지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의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 좀 보기로 하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행복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까지 보게 되는 그런 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하실 때 그 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이를 먼저 보기로 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할 의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탐구하고 굉장히 찾아야 될 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진정한 의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의의 의미를 진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먼저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가운데도 견디면서까지 내가 비록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서도 정말 그 의를 갈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의에 대해서 알아가라는 거죠. 왜? 여러분이 이를 찾게 되면은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심 감격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참 의미를 보시게 되기 때문에 의를 갈망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를 주님은 찾고 갈망하기를, 정말 줄이고 목마를 그런 심정으로 그를 찾고 갈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여러분들 팔복을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탐구하고 찾아야 할 그 의, 무엇보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갈망하는 그 의보다는 바로 인식해야 되고 바로 갈망해야 될 의라는 거죠.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고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행위, 또 율법적인 그런 행위에만 초점을 두느라 하나님의 의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되 유대 바리새인들의 갈망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정말 올바른 의를 찾고 갈망하라 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를 바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많은 이들이 바로 보질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부탁하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의를 알아가는 것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하실 때 그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본격적으로 좀 보기로 하죠. 어느 그리스도인이 파킹랏에서 이 파킹 스팟을 찾으려고 이렇게 계속 빙빙 돌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파킹 스팟을 찾지 못하고 노 파킹 존에다가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다가 자기 차 윈도우에다가 작은 쪽지를 뭔가를 써가지고 꽂아놨어요. 뭐라고 적었냐면요, 저는 이 에리아를 한 15분간 돌았습니다. 여기에 파킹하지 않으면 저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하고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 후에 돌아오고 보니까 파킹 티켓이 차에 딱 버젓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노트가 딱 하나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라고 적혔냐면요, 저는 이 에리아를 한 15년째 지금 순찰하는 패트롤인데 만약 이 티켓을 주지 않으면 제가 일자리를 잃습니다 하고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적어놓은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나눴는데, 만약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좀 더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하고 제가 묻는다면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티켓을 준 사람이라고 하실 거겠죠. 근데 만일 파킹을 못하면은 결국 일자리를 잃고 그래서 가족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그래도 그 운전한 사람이 맞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양해를 구하는 노트까지 적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맞는 행동이라면 옳은 행동, 즉 어떻게 보면 의로운 행동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이 모든 상황에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뭐 이거다 하며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서로 의를 이룬다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얘기죠. justification 하면서
그래서 사실 21세기의 철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relative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린 이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사실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특별히 요즘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관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이 성경의 의문을 제시하고 또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러한 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하고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일단은 관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의로움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믿는 이들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우리 절대적 진리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말씀을 우리가 합리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 너무나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의를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보편적인 차원에서 먼저 보기로 하죠.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반대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배부른 사람? 의에 배부른 사람은 좋은 거죠. 그렇죠? 의에 배부를 수 있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반대되는 말은요, 불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럼 불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요즘 이제 세상 뉴스를 보면은 사실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냐면은 뭐 세상에서 이렇게 악하다고 여기는 일들, 뭐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일들, 뭐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 인권마저 박탈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는 분명 불의라고 하는데도 이 지구촌에서는요, 그냥 이런 일들이, 이런 불의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 부추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이런 불의에 아무 양심조차 없이 그냥 동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벌써 이런 말씀까지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1장 29절 32절 보면은 곧 모든 불의를 이제 쭉 나열합니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죽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불의가 가득 찬. 사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산상순, 그 Sermon on the Mount 이거를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가 읽어내라 하시면요, 지금 팔복을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불의의 모습들을 또 가르치고 계시죠. 그래서 세상에 뭐 정욕을 향한 어떤 욕망들, 여자들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되는 뭐 그런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뭐 분을 품는 거, 뭐 보복하는 거, 뭐 물질적인 욕심, 뭐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불의한 일들이 왜 이런 일을 얘기하시냐면요, 사실 이런 불의한 것들은 가만 보면은 우리가 좀 빠져들어가기를 굉장히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불의의 모습들이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빠져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그런 모든 그런 행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이러한 불의한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거짓 선자여 하며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라 하신 말씀은요, 특별히 이런 불의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바로 인식하고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해 좀 민감해야 되고, 또 올바른 생각을 좀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마음이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동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요, 일단 이런 불의를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불의를 따르지 않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의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를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께서 뜻을 주시고 옳게 여기시면서 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를 갈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일단 무엇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는 것을 우리가 찾고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니까 좀 더 전심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하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고 옳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바라볼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의 바른 이해 없이 이것이 의이다, 이것이 저것이 의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팔복의 다음 장으로 6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6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얘기합니다. 너희 의. 그렇죠? 그럼 너희 의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너희 의입니다. 사실 근데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주시는데, 사실 이 예를 보면요, 이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무슨 예를 드냐면은 구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남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언제 이렇게 남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의로운 일들이 언제 나의 의가 되냐면요, 이게 언제 나의 의가 됩니까? 이런 의로운 일로 나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할 때 이게 나의 의가 된다는 거죠. 잘못된 이해로 의를 우리가 해석해 나가고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섬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좀 정리를 해보죠. 제가 여러 가지를 커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실 때 보편적인 의미는요, 일단 하나님께서 의롭게 옳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갈망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판단을 잘못 받아들이다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를 또한 잘못 볼 수가 있어요. 다수의 사람이 선호한다고,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고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따른다고 분명 그렇게 한다 하지만, 때로는 거짓된 가르침도 득세할 수 있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으로 의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무엇을 뜻하시고 무엇을 옳게 여기시는지 이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때 정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일단 좀 여러분께서 그렇게 좀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한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니 저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떤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지 이분을 먼저 잠깐 볼게요. 어떤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지. 사실 배부를 것이요라고 한 말은요, 이게 이제 만족하게 된다는, 채워진다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삶으로 만족하게 되고 채워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항상 의로운 삶으로. 근데 좀 더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이 삶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을 못 느끼는 그런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만족한다는 것이, 채워진다는 것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의로운 삶에 거하시게 되다 보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 쉽게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아니면은 배우자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게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가 맺어지고, 또 상대방이, 배우자나 부모님께서 옳게 여기고 뜻하시고 소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귀히 여기고 서로 같이 그런 것을 함께 해나간다면요, 부족함을 느끼겠어요? 아니죠. 전혀 못 느낄 것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있고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이 있고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신뢰할 사람이 있다면은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과 행복,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는 것을 늘 찾고 따르려고 하면은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정말 주님과 더불어 만족과 기쁨과 행복, 삶의 배부름도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늘 마음의 평화, 자유함까지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에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내 삶 내가 살아갈 테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불평, 불만, 의심, 이런 것들만 커져가는 거죠. 이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옳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갈망하며 알아가며 그를 따라가려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리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불편해지냐면요, 껄끄러움이 어떻게 생깁니까? 나름대로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불편해지다 보면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 제대로 하는지 내출하지 않은 그런 모습까지 드러나는 거죠. 내가 뭔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옳게 여기신 것을 내가 늘 생각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원하는 것, 내가 맞다 생각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다 보면 내 스스로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행복한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의 모습에 우리가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생각하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이게 의라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의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까지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구해야 될 이런 하나님의 의, 과연 우리 인간이 이를 온전히 다 이루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라고, 의로운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의로운 자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의로운 분이시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온전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의로운 자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사실 복음의 이해를 우리가 또 바로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의의까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PS, 그러니까 Pastor's Comment에다가 나름대로 좀 간단하게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읽어 내려가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지금 바울은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죠.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에로는 뭡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를 전하세요. 계속 보죠.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데 계속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낼지 증거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그 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 이 의가 복음을 위한 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의 의인지를 설명하시는데 23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의는요, 일단 우리 인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닌 거죠. 온전히 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그런 의임을 얘기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를 그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25절에서 26절 말씀이 설명하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나름 좀 관과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면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생케 하시고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다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만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요,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의인지를 우리가 감격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합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 스스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내 스스로가 물론 갈망할 수 있지만 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지으심으로 이제 나의 죄가 깨끗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덮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 대신 쓰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의로운 자로 보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이제 불의를 위해서 우리가 줄이지 말고 목말라 하지 마셔야 되고, 불의를 위해서는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좀 열정을 품고 어떻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지 좀 찾고 갈망해야 됩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그런 의도 아니고 잘못된 관념에서 나오는 그런 의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계속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 스스로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 깨우쳐줄 때 깨닫게 되신다면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치르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이를 깨닫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기 전에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내게 왜 용서가 필요해? 나의 죄가 깨끗함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다 보면요, 아,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를 알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함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된 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구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 모두 이런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정말 소원하며 사실 믿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셨습니다. 내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격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 모두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답게 서시며 좀 감격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그 관계 속에서 꺼리낌 없는 관계 속에서 자유함과 평화,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